준비 찬송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너를 높여 나갑니다. 주의 설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흥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저는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4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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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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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성의 예세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에 참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참회의 기도문을 읽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없고 험하고 두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진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육의 생각과 능력으로만 살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손과 발로 땀 흘리는 성실한 삶을 돌아보시사 풍성한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어 평화롭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리기에 주의 영원하신 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리.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승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고독하신 주여, 가까이 하고 싶으나 너무나 멀리 계신 완벽하신 주여,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리들은 늘상 주님께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위해 음식물을 찾고 계실 때 우리는 부끄럽게도 가지고 있었던 각자의 음식물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깊은 산중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애써 외면하며 잠에 들은 척 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3번을 주님을 부인했으나 진심 우리는 3번이 아닌 33번을 부인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는 비우기보다는 마냥 채우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오직 사랑받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다만 용서받기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책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평생 걸어가신 가난하고 초라하며 어둡던 그 길을 더듬으며 다시 걸어가고자 애쓰는 우리를 자비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국화향기 저토록 그갑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고운 단풍이 들었습니다. 청년은 푸르러 아름답고 노년은 온통 곱게 물들었기에 아름답습니다. 주여, 이곳에 모인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하사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의 욕망으로 가리워진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길 위에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첫 제자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던 두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역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고 나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멀리 저 남쪽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노라면 분명 천국은 질병의 고통이 없는 나라, 약함으로 의심여김을 당하는 일이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나라요, 다시는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와 소망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친히 고쳐주셨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천국이라는 거죠. 복음은 천국을 지향하고 있기에 복음은 곧 천국 복음인 것이죠. 믿는 자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역이에요. 천국 소망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믿은 복음도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감추어진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나라이기에 그 나라를 발견해야 되고 그 나라를 발견할 때에 기쁨으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서 천국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천국은 보화나 진주처럼 가장 값진 나라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이기에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나라인 것이죠. 내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나라인 거죠. 이렇게 천국의 본질,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먼 나라, 하늘천자, 하늘에 있는 먼 나라, 육의 생명이 다하고 하는 피안의 나라, 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나라라는 의심이 천국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조차도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하늘나라에 있는 먼 나라, 육의 목숨이 다하고 가는 피안의 나라이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거하고 있는
현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는 어떤 삶을 사는 자입니까? 그는 천국을 육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며 사는 자입니다.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눈물을 넘어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아침 오늘 성가대가 찬송가 438장을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천국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현실이죠. 천국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지금 여기 내 삶 속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3년 동안 폐결핵과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척추 카리에스를 앓고 식물인간처럼 살았으나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소설을 발표하였던 그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기도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었고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픔을 통해서 깊은 기도를 드리며 감추어진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죠. 질병의 삶을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찬양의 삶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죠.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을 마음속에 소유했기에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임과 동시에 오늘 여기 내 삶 속에 있는 나라임을 깨달을 때에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천국을 내 삶 속에 있게 해달라고 갈망하며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은 천국은 값진 보화요 진주이지만 그것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누구에게도 숨김없이 밝혀져 있죠. 다 알아요. 한때 내가 40일간 가보았던 천국이라는 간정소설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저자인 세네카 소디는 유대인 선교사로서 죽음 직후에 40일간 천국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 체험한 것을 글로 써냈죠. 그의 간정소설에는 내가 본 천국의 모습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체험한 천국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천국은 오직 은혜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나라인 거예요. 똑같이 펼쳐진 거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오직 은혜의 눈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기에 감추어진 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 받지 아니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없기에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술한 미우라 아야코도 병상의 투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자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천국 보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세상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발견된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화와 진주라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고 보석상이 구하는 최고의 진주와 같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 천국을 눈부시고 화려한 세상의 보화와 진주로 착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천국의 보화와 진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천국의 모습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려진 보화요 진주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스토는 본문의 천국 보화와 진주를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였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평범한 현실 속에 감추어진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짓는 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 짓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버려진 돌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던 주님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7절의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어요. 왜? 집 짓는 자들이 집 짓고 나면 버린 돌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천국의 주인임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자에게는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보배로 보이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집을 떠받치는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육의 자랑을 최고의 보화와 최고의 진주로 여깁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와 육의 자랑을 쫓고 그의 줄을 서요.
그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화로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의 길이 되시고 천국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빛나는 진주로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에 육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만이 천국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영의 눈을 가진 자만이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천국 보화는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진주를 찾은 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그리고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산다는 것은 삶의 기초가 되는 물적인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기쁨에 넘쳐서 자신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행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적인 헌신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분량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참 예수님도 굳짖을 면이 있어요.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얼마 넣나?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렙돈은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립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생활비 전부를 넣어라 이렇게 설교할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은 헌신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헌금의 금액을 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눈을 들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직접 보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헌신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그 헌신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동전 2립을 넣었다는 것은 헌금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과부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동전 2립을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은 물질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 천국 보화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값을 매겨 사고 파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값을 매겨서 사고 파는 것이 천국이라면 천국 보화는 가진 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부자만이 천국 보화와 진주를 사고 말 것입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 면죄부를 돈으로 사는 행위와 똑같은 거죠. 천국은 그렇게 매매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보화는 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것은 물질로 샀다는 뜻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바쳐 샀다는 거예요. 헌신은 남과 비교되어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분량을 말하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전적인 헌신이에요.
남과 비교되지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내 고유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크다 작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믿음의 분량대로 몸을 바쳐 헌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헌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신다는 거였어요. 따라서 비록 2렙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최선이라면 그것으로 동전 2입으로 2렙돈으로 전국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연약한 몸을 가진 자가 그 몸으로 봉사할 때에 겨우 예배실의 의자 몇 개만을 닦고 바닥을 청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한 몸을 가진 자의 전적인 헌신이라면, 그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한계라면 그 의자 2개 닦은 그 자체가 제가 바친 모든 헌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2렙돈을 넣은 과부의 헌신이에요. 바로 천국은 그 헌신으로 산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이지만 내 마음속에 거하는 현실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천국 부활을 발견하여 전적인 헌신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단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화는 땅에 묻힌 보화였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영의 눈을 가질 때에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 보화를 발견할 때에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함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가 27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마음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단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궤를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다달아서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단한 삶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마음의 평화가, 마음의 위로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로 바치나이다.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월정 헌금으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로, 또한 목적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바치오니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바친 손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오매 그 삶 속에 하늘의 큰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물질의 부여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인 식구들에게도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주보에 나오는 소식과 나눔을 보겠습니다.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면서 탐욕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고 구원과 생명의 세상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복내려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후 1시 30분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리고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드린 자매 기도문과 또한 봉독한 성경 말씀을 수요일에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선 성도님, 김선옥 권사님의 장녀 윤서하 양과, 그리고 오늘 또 예비신랑 우리 이종령 종령씨도 함께 나왔네요.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 천호대교 건너기 전 왼쪽에 있습니다. 라비니움 1층 리추얼홀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하양하고 종영씨 나왔는데 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 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죠. 올해 수능 시험이 오늘 목요일 날 있습니다. 수험생은 남경순 권사님의 손녀 장예서 양이 시험 보게 됩니다. 목요일 날 잊지 않고 또 여러분들 예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외고를 다니는데 좋은 성적 나오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소식입니다. 강남 향린교회 강성구 담임 목사님 취임식과 그리고 김경호 목사님 원로 목사 추례식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영철 권사님, 최영남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1부 예배 기도에 장경숙 권사님, 2부 예배 기도에 서순태 장로님, 성경봉독에 김미로 집사님이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부 가운데를 펴보시면 11월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11월의 기도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월의 기도 제목 첫째, 주일을 성일로 지키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둘째,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어 위로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소서. 셋째, 믿음의 가정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자녀들의 장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소서. 넷째,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넘치는 교육학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유세시라.
저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소중한 믿음 위에와 또한 강동에 속한 모든 복된 가정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저들의 장래의 길 위에와 우리 모두의 세상 일들과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